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당시에 모든 인생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인생을 열심히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봤지만은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참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명령은 십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바 사도행전 9장 31절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먼저는 이제 서대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이 서대반 집사는 훌륭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대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유능한 서대반 집사였는데 이 서대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복음을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회 앞에 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틀을 잡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땅에 430년 동안을 그렇게 거주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을 바로가 보내지 않으려고 빠둥빠둥 예를 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권세로 말미암아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고 광야길을 여행하게 됩니다. 광야길에 들어갈 때 그것을 이제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광야 길을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서대반 집사의 메시지에 그 메시지가 보니까 아브람, 요셉, 모세,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까지 이제 이렇게 줄줄줄 하면서 이 서대반 집사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앞선 선조들이, 선지자들을, 의인을 말하는 예수,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 그래서 예언한 선지자들을 잡아가두고 그렇게 핍박하고 악한 일을 하였더니 오늘날 여러분들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도다. 의인을 죽였도다. 이것이 이제 예수를 죽였도다. 이것이 서대반 집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이제 서대반 집사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 전하면 무조건 감옥에 갇히고 예수 전하면 돌마다 죽는 그런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반이 어떻게 이렇게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대반. 그래서 그의 심령에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일어나서 그렇게 복음을 예수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인물 빌립이 등장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약 80km나 되는 그런 거리가 되어지는데, 아이고, 그 먼 길을 왜 가야 합니까? 거기는 마을도 없고, 거기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빌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의 사자가 말씀하니, 그대로 순종하여, 이렇게 그 길로 나갔더니, 마침,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 수레를 타고 병거를 타고 이제 에티오피아 자기 나라로 가는 그 내시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이 내시가 수레 위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그 성경을 깨닫느냐? 이러니까 읽기는 읽는데 내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가서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을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어린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 같은 예수, 잠잠한 예수, 끌려가는 양과 같은 어린 양 예수, 그것을 풀어 가르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내시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 이랬을 때
아이고, 저는 뭐 싫습니다.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내가 왜 가야 합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 광야길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로 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바리새파 가문에 그야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학자였고 그러하였는데 율법의 박사 정도 박사학위가 있는 교수가 되고 그런 유능한 사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면 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그런 일에 앞장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는 외국 나라, 외국 성,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홀연히 하늘에서 갑자기 태양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가 자기를 둘러 비추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적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얼마 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이단이라 이렇게 박해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사울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답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향하여 무슨 욕을 하든지 나를 향하여 박해를 하든지 침을 뱉든지 관계없이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야 되겠다.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좀 감이 옵니까? 예, 그래서 헬라어는 이 경외하다는 이 단어가 포보스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려움의 감정.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며 사람은 이렇게 또 친근감 있게 막 대화하고 마주하지만은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아도나이 이러면서 주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엘로힘, 야훼 이런 것은 함부로 부르는 것은 망령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이 말은 정말로 정귀하고 놀라운 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웃에 친구가 오고 가족이 오고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통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 뭐 특별한 사람이 온다 이러면 갑자기 내 옷차림을 돌아보고 내가 옷차림이 이렇게 단정한가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서 안 되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또 인사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너무나 높고 존귀한 분이 오면 그러하듯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하나님의 크고 존귀한 그 하나님을 위대하고 광대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찾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르게 표현하면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그분의 외모나 그분의 말이나 그분이 어떻게 해도 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감정이 안 좋고 평소에 만만하고 이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꼬투리 잡고 야 네가 말을 그렇게 하나 네와 그래 말을 버릇없이 하노 이렇게 꼬투리 잡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존경하고 예를 들면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보고 나를 헤엄쳐서 나를 건져줬다 이러면 그 사람이 보통 사람과 다르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심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의 감정,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 목사 앞에 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는 그냥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집에 있을 때 그 감정, 그 태도, 그 자세로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곳은 거룩한 것이고 이 예배의 시간만은 놀라우신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만나는 시간이다.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개정 한글판 개역개정에는 이제 경외하는 주를 경외함과 이러면서 경외한다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다른 번역,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세번역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주를 경외함으로 번역했지만은 다른 번역에는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 다른 CEV라는 그 번역에는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경외하다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배가 되고
구정설이 되고 하면 우리가 윗 어른들에게 절을 하잖아. 왜 절을 합니까?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절은 누구에게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절을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랫사람이 이 사람에게 절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절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절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당신은 위대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 인생과 다르고,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 따로 예배 드릴 때뿐이고 내가 살아갈 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또 직장에 있을 때나 길거리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에 늘 힘씁니다. 예, 하나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이 기도잖아요.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잘 살아갑니다.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라고 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원함으로 우러남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또 기도의 삶에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악에서 떠납니다. 죄에서 떠나고 또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그리고 선행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선행을 베풀고 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느냐. 오늘은 친구하고 약속이 있으니 예배 생활을 또 이렇게 소홀히 하고 결석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실한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을 빠지지 말아요. 주일은 뭡니까? 내 시간이 내가 마음대로 시간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내가 다른 계획이 있다고 집안에
행사가 있다고 쑥쑥 빠지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약속도 있고 모든 뭐 잔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지라도 이 주일날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뭐 우리가 큰일을 치고 이거는 다 사람의 일이잖아요. 뭐 여러분이 잔치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당장 막 죽일 놈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불편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조금 이렇게 뭐 그런 일들이 있겠죠. 욕을 얻어먹고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생활도 보면 헌금 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이 헌금이 뭐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헌금 생활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이제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방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홍수도 지금까지 노아는 홍수가 나서 뭐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인생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드는 큰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죠. 100세가 되어서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번제는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것만 다른 거는 좋겠는데 제발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번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것조차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바치는 것조차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순종. 그래서 그 아들이 번제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모리아의 산에 가 주변에 숲을 보니까 양이 있어서 순양이 있어서 그 순양 소리를 듣고 잡아서 그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 아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고 희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단히 번성하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에 기근 때문에 그 땅에 살게 되고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라암셋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이 많아졌잖아요. 얼마나 번성이 한 200만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 남자가 태어나면 아기가 남자거든 다 죽여버리라 이러면서 히브리 산파에게 엄한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옛날에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목숨이 날아가죠. 파리 목숨처럼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아기 중에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굽의 바로왕의 권세와 권력이 대단하고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바로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아방 시대에 아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우상 숭배가 왕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방은 우상을 잘 섬기는 바알의 우상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왕비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이 왕성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우상 선지자들을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대결하는 이런 기록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방 시대의 왕궁에 그 고관 중에 오바다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오바다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다 이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 산에 동굴 속에 50명씩 이 굴에 50명 저 굴에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굴에 있는 동안 물을 제공하고 떡을 제공하고 양식을 제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보다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그 아합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반대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면 느헤미야 이제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는데 그래서 총독이면 마땅히 봉급을 받는데 이 봉급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총독들은 다 이제 봉급을 받고 백성들에게 빼앗고 양식과 포도주와 이렇게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짜내면서 사람들의 그 재물을 탈취하였지만은 그런 다른 총독들과는 다르게 이 느헤미야 총독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번것 없이도 사례금 받지 않고 번것 없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제 욥이 등장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욥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 김집사는 우리 정집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친구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데, 경로당에 가는데, 혹은 시장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람들이 소개할 때, 야, 이 친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받는다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욥은 가전 고난을 당했죠.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 예, 자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욥인데,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모든 고난 중에서 이렇게 고난을 이긴 자였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서도 1장 9절에 보니까 요나를 소개합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예,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기우뚱 하면서 이제 침몰 직전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배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와서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시오. 이러니까 요나가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사명이 거룩한 사명이 떨어지는데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리라. 그것을 외쳐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죠. 물론 이제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3일 3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토함으로 요나가 살아나지만 근본적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타나고 이방인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백부장 고넬료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고넬료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지금 있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어디 있느냐? 요빠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48km나 떨어진 요빠에 베드로가 무도장이 집에서 죽은 동물의 가죽 장사를 하는, 가죽을 벗겨서 팔아먹고 사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말하니까 고넬료야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 기도하고 있다, 사람 보내어 요빠를 초청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외했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하인
둘을 보내고 경건한 자 한 명 보내고 세 사람을 보내어서 3명의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여 온 가족 친척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의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0장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새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잠언 10장 27절에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 또 잠언 19장 23절에는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재앙이 물러간다. 잠언 22장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을 것이라. 또 이사야서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 인생의 보물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는 복을 받았다. 예수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